말씀의 자리로 함께 나가십시다. 사사기 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 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왕을 왕되게 하라.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는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모습, 작은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너의 힘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너의 힘이요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 두 번째 말씀 속에서는 표징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 표징이 바로 지팡이를 내밀 때 지팡이에서 불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 불이 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는 지팡이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그런 지팡이로 사용되지는 삶의 모습. 양털 시험이 있었습니다.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거둔다 하여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복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시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허락한다 하여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 은총과 은혜를 거두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7장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8절까지 나눴습니다만 이 본문은 14절, 15절까지의 본문을 조금 요약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미디안 족속과의 큰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오늘 7장의 내용입니다. 이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몰려든 사람들 그 수들을 헤아려 보니까 그 숫자가 32,0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숫자의 인원들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8장으로 넘어가면 8장 10절에 미디안 군사가 나오는데 그 숫자가 13만 5천 명입니다. 자, 32,000명 나누기 13만 5천 명 했더니 4대 1의 싸움입니다. 그리고도 15,000명이 남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한 사람의 한 명의 군사라도 더 모아야 될 그런 전쟁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 그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탁월한 병기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는 이 미디안전에서 울려오는 요란한 낙타 소리들, 그 발박그 소리만 해도 저들에게
기가 꺾였습니다. 왜? 그들에겐 낙타 한 마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라도 점령하고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러한 전쟁이 되지 못했습니다. 수적으로도 부족한 군대였습니다. 기마대, 낙타부대, 완전 무장한, 그러나 저들은 변변한 무기 하나 없는 훈련되지 않은 바로 이들을 향해서 오합지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진을 친 곳이 하룻셈이라고 하는 그 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룻이라는 단어는 그 지명입니다만 그 이름의 뜻이 떨린다,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 저들은 이미 그 숫자를 바라보면서 이번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그들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도마저도, 하나님 부르시고 사사로 세워받은 기도마저도 바로 그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대부분 이 전쟁을 통해서 전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것이 또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장소, 떨림이라는 장소에 모여 있는 바로 그것이 얼마나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자, 미디안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 별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전쟁에 이미 승패가 갈렸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급조된 이스라엘 군대, 겁에 질려있는 이스라엘 군대, 무기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 군대,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군대, 그 군대를 바라보면서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런데 이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숫자가 너무 많다. 야, 이 전쟁하는데 이렇게 이런 숫자가 이렇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4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숫자가 너무 많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2절의 하반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숫자가 엇비슷하고 무기가 탁월하고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 이겼다면 너희는 바로 너희의 용맹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이 싸움의 승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할 것이야. 그렇지 않겠느냐? 너희 스스로를 속이지 않겠느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 싸움에서 지팡이 노릇만 하면 되는 겁니다. 불은 누가? 반석 대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내리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연장선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갖는 여러분 의미와 성격은 이미 기도를 부르실 때 그 약속들 속에 큰 용사여 선포하시면서 이미 그 약속을 규정해 놓고 계십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라는 약속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이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은 자신이 섬겼던 그 우상을 처단하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의 싸움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으로 다인족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구신지, 이 땅의 왕이 누구신지, 우주의 주인이 누구신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섣부른 숫자로 하나님의 싸움을 가로막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언제나 우리의 자신들을 보면 숫자로 판단합니다. 숫자로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무기, 싸움의 전략, 그것으로 싸움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며 왕으로 섬기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싸움은 신앙의 싸움이요, 믿음의 싸움이요, 거룩의 싸움이요, 구별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사는 싸움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실 때 아마 기드온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셨을지 몰라요. 아니 지금 이 상황과 형편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을 싸울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과 함께 곧바로 감군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든지 두려움에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런데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 남은 자는 10,000명이었더라. 네. 조기 제대를 시켰습니다. 명예 제대인지 조기 제대를 시켰습니다. 자, 신명기 20장에 보면 바로 이 율법으로 규정한 이스라엘 군 징집하는 원칙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저들이 전투하기 전에 제사장이 먼저 군사들을 상대로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께 속한 전쟁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실 거예요. 용기를 가지라고 선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군대의 사령관 지휘관이 모집된 군사 가운데 이제 돌려보내는 프로세스를 합니다. 첫 번째는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 집을 져놓고 누리지 못한 자예요.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어보지 아니한 자, 그래 가라. 세 번째는 약혼하고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자, 돌아가라. 네 번째는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마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지켜주심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두려워 떠는 자 가라. 그것이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로 징집의 원칙이었습니다. 기도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포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 오케이. 이 하나님의 싸움 앞에 떠는 자는 가라. 그런데 제가 기도원의 입장이라면 내심이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두려움에 떠는 자는 가라. 우린 주를 위해 갈 것이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아닙니다. 나는 목숨을 바쳐서 갈 겁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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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위해.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습니다의 고백은 들려오지 않고 그 용맹을 기대며 선포한 그 선포 속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22,000명이 남아있는 사람보다도 더 적은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제 4대1의 싸움이 13대1의 싸움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 군인들을 돌려보내는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자, 두려워 떠는 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길라산을 3절 떠나 돌아가라. 여러분, 이 산을 떠나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길라산을 넘어서 혹은 길라산을 버리고라는 뜻입니다. 버리고. 길라산을 버리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지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은 하룻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길라산 위에 있는 하룻셈이 아닙니다. 하룻셈이 위치한 곳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했을 때 서쪽에 하룻셈이 있고, 길라산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자, 지금 저들이 서 있는 땅이 아닌데, 지금 길라산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향해서 길라산을 떠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라산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약속으로 취한 정복한 땅의 마지막 고지입니다. 저들은 이 고지를 끝까지 생명 걸고 사수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마지막 보루 고지가 유지가 바로 길르앗산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부르신 약속 앞에, 이 하나님의 전쟁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선포한 길르앗산을 떠나, 길르앗산을 버리고 떠나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국가,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신 이 백성들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포기하고 떠나라는 것이고,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포기하고 떠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 싸움이 바로 누군가는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그 민족의 사활을 걸고 저들이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의 싸움, 그 싸움에서 떠나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제 no more.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지 않는 자들은 떠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쟁사에서 아주 유명한 3.1 전쟁이 있습니다.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동의 아랍의 이역 민족과 싸워서 이겼던 전쟁. 여러분, 그때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미국의 기숙사에 유학을 온 친구들이 이스라엘 출신이든 아랍 출신은 다 사라졌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친구들은, 유학생들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본국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자원에서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총을 들고 나갑니다. 이 중동에 있던 친구들은, 아랍 젊은이들은 징집 명령이 내릴까봐 기숙사에서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원래 있던 주소에서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 싸움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뻔하지 않습니까? 300만과 1억이 싸웠지만 3일 만에 그 싸움은 끝나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모습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그 자녀들이 모인 교회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가 비춰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위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빌딩이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메가처치, 대형 교회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전쟁의 의미를 모르고 모여든 이스라엘 22,000,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군사 22,000,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22,000,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요, 이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오합지졸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 그래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이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아야 될 백성들이 마귀에게 무릎 꿇고 바쳐버린 이 땅들, 이 영들을 회복하는 이 영적 전쟁에 이 오합지졸을 가지고는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묻고 있는 겁니다.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이 영적인 전쟁, 이 어둠과의 전쟁, 사탄과의 전쟁을 왜 해야 하는지, 그 전쟁은 어디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너는 알고 있느냐? 여러분, 왜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전쟁에 왜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되는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헌신하고 의로운 군대가 되기를 여러분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의 우리의 삶 속, 가정의 이 사업, 기업 속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볼 때, 믿는 자를 바라볼 때 허약해진 이 오합지졸 군대와 같다면 어찌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교인의 숫자는 늘어가는데 책임을 나누어지는 교인이 줄어들고 있다면 이 마지막 때의 그 소명과 사명을 다한 이 영적 전쟁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이 교회의 소명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부담을 지고 사는 영광을 모른 채 그 부담을 피하여 사는 삶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칭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못 맞춰 사는 영광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 전쟁에 우리를 군사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데, 이 전쟁 속에 그래요, 찢긴다고, 그 칼에 맞아서 피를 흘린다고, 넘어진다고, 쓰러진다고, 짓밟힐까 두려워서 이 전쟁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럼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원에게 하셨던 이 명령을 이 제단에 하신다면, 교회를 향해 하나님 주신 거룩한 사역을 위해, 이 영혼 구원을 위해 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한 자는 떠나라. 그럼 얼마만큼 떠날까? 3분의 2가 일어나서 떠나버리는 그 모습이 아마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22,000에 속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만에 속하고 계십니까? 자, 22,000명이 떠나갑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3대 1로는 더더군다나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령관인 기드원은 그 하나님의 처사,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끌어주심이 머리가 지긋지긋 아팠을 겁니다. 아마 미쳐버린 것 같았어요. 머리가 하얘졌는지 모릅니다.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래도 너무 많다. 그래도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000명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시냐면 물을 먹이러 가시. 물을 먹이는데 그 중에서 내가 곤란할 거니까 자, 그 곤란한 대로 해라. 그랬더니 물을 마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 그 감군을 실행하십니다. 거기에 감군이 한쪽이 9,700명이 내가에 도착하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죄송합니다만 쳐박고 시원하게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었습니다. 300명의 군사들은 손바닥에 물을 받아서 성경 그대로 하면 개처럼 핥아서 그 물을 낼름낼름 핥아서 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손바닥으로 물을 받아서 핥고 있는 300명을 남기고 무릎을 꿇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9,700명을 처소로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9,700명을 이제 길앗을 떠나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자기 처소로 돌아가라,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길앗산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처소는 자기의 진영입니다. 저들이 모였던 곳입니다. 전쟁에 참석하지 않지만 후방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 전쟁의 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함께, 그 승리의 전리품을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왜 300명이고 왜 9,700명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성서 주경학자들이 또 많은 우리 말씀에 대한 기준들이 이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준비함 없이 구별함 없이 그거를 머리를 쳐박고 벌컥벌컥 마시는 게 어찌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느냐. 조심함으로 준비함으로 살펴보면서 마시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처럼 들려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억울한 해석입니다. 조금 설명이 좀 억지스러웁니다. 오히려 히브리 유대 랍비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는 해석이 오히려 좀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 속에 무릎을 꿇는 경우는 오로지 한 경우, 누구에게만?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그러면 지금 이 전쟁 그 상황 속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목마른 목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형편, 자신의 상황,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약속,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의 구별됨의 삶이 저들에게 있지 아니하는, 그러기에 저들은 이미 그 가나안 땅에서 풍요와 쾌락과 성공을 위해 바알에게 이미 무릎을 꿇는 것이 습관화되어져 있는 사람들, 또 쉽게 언제든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들, 무릎을 꿇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바로 신앙적인 절개 기준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서 구별하셨다라는 라피들의 설명.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이 말씀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미 구별하심에 대한 이유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수가 너무 많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수가 너무 많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는 그 기준이 뭐예요? 수가 너무 많으니까 작은 쪽을 택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9,700명이 손으로 핥아먹고 있으면, 300명이 벌컥벌컥 마시면, 그러면 설명이 누구를 택하셨을까요? 벌컥벌컥 마시는 300명을 택하신 것 아니겠어요? 목적은 하나였으니까.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또 신학자들이 너무 싫어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숫자로 인한 역사, 숫자로 인한 영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4대 1의 상황이든 14대 1의 상황이든 이젠 450대 1의 상황이 되었든,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일로 저들의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전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숫자는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숫자는 바로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숫자로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바닥에 그 이름들을 새기고 날마다 여러분을 중보하시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또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표는 숫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부터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들이 모이시면 인사가 습관처럼 나오는 그 인사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또 목사님들 앉으시라고 앉았는데, 인사하자마자 그래, 요즘 교회 몇 명 모이십니까? 처음 만나서 이름 나누고 했는데도 그게 그렇게 궁금하신 거예요. 궁금하신. 그랬더니 거기 계셨던 목사님 한 분이 사무총회록에는 이 숫자가 있었디다. 저희 교회 사무총회 우리 교인 출석 교인 수를 갖다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구나. 목사님도 읍스, 본인이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걸 갑자기 무의식적으로 드러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숫자는 우리에게는 다른 메시지로 받으셔야 돼요. 이 땅을 향한 책임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재난에 그 숫자를, 그 영혼들을 허락해 주셨다면, 이 역사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라고 하는 두려운 언어로 이 숫자를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숫자를 통해서 큰 일을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기도원의 이 싸움은 바로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숫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사명입니다. 소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감사할 따름인 겁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숫자 자랑하다가 망해가는 꼴을,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실험해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누구인가,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가, 신앙의 본질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실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합지졸 1,000명, 5,000명, 10,000명을 아무리 모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다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롱거리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이 함께 하신 300명의 용사를 이 시대에 하나님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원이 이 메뚜대 같은 13만 5천의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철기 군인들입니다. 모래알처럼 널려있는 낙타부대를 대적할 아군을 모으느라고 32,000명을 모았는데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기도원의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숫자로 이미 벌써 전쟁은 끝난 건데,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22,000명을 쳐내십니다. 10,000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 10,000명들이 또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300명으로 추스리고 나머지 9,700명을 막사로 돌려보내는 그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기도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래,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죽여라 그래. 배째라 그래. 아유, 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은데 뭐 할 것도 없는데 마음대로 하세요. 아마 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런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도대체 하나님, 이렇게 먹으나 도끼인 객긴 아닙니까? 뭐가 다르다고 300명만 남겨놓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 14절, 15절로 이어지는 이 말씀 속에 기드온에게 한 징표를 더 허락해 주십니다. 기드온아, 내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면 내 부관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숨어 들어가 보아라. 내가 거기서 이야기할 것이야. 말할 것이 있다. 이 기드온은 그 미디안 그 진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번개를 쳐서라도 이 미디안 진영을 박살내려고 하시는구나. 그 기적의 역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진영으로 숨어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모여 있는 그 군대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과는 달리 그 안에 들어가니까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 미디안 군대의 진영들이 위압감으로 다가오는데, 그 군대의 수, 아말렉 군인의 수, 동방 군대의 수와 철기 문화와 낙타들이 메뚜기 떼처럼 그 땅을 모래알처럼 천지를 꽉 덮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 병사들이 간밤에 꿈을 꿨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꿈이 이렇습니다. 저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 하나가 둥글둥글 굴러오더니 우리 막사로 들어왔는데, 그 막사로 들어와서 막사를 다 쓰러뜨리고 자는 모든 병사를 보리떡이 죽이더래요. 이게 꿈인데, 꿈에서 끝나면 이게 또 해석이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들었던 군사가 그 꿈을 해석합니다. 야, 그 보리떡이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사령관 기드온이래. 그 기드온이 칼이래, 그게 보리떡이. 그래갖고, 그래서 그 기드온에 의해서 이번 미디안 이 정보를 연합군들이 완전히 패한다고 지금 소문이 다 났어. 그 해석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드온이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힘이 나는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그런데 저에게는 좀 궁금한 것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 징표도 받았고, 2번이나 확인도 했고, 약속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있는데, 그 두렵던 사람이 그놈의 보리떡 꿈 얘기 듣고는 이게 무슨, 그 보리떡하고 칼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걸 듣고는 그 모습이 바뀌고 그 마음이 달라지고 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꿈속에 허리케인이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토네이도가 나타나, 하늘에 불이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전염병,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가, 이런 것도 아니에요. 보리떡. 그래서 보리떡 꿈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리떡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보릿고개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개떡이라고 먹었던 개떡.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삶을 갖다가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에이, 이런 개떡 같은 인생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예요. 바로 미디안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낮춰 부를 때 저런 보리떡 인생 같으니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보리떡이 기드온에게는 위로가 되고 그 하나님의 징표로 고백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보리떡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있는 주식이에요. 왜? 양식을 다 빼앗겼거든. 그래서 그
곡식 껍질을 겨우 빻아서 먹었던 이스라엘의 지금의 양식이요 생명이요 모습이 바로 보리떡이었어요. 그 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꼴이었습니다. 그 꼴이, 그 꼬락서니가 바로 기드온의 꼬락서니였습니다. 평상시에 짐승에게나 먹이고 너무너무 가난한 가정에서나 먹는 음식이었는데, 그런데 그 보리떡, 그 개떡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 기드온 자신인데, 하나님께서 이 보리떡 가지고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이 보리떡이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이 미디안 땅을, 미디안 족속을, 이 원수를 부수는 바로 그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아, 젖을 부수는 데는 많은 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리떡 한 덩어리면 족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유익이 않는 그 삶 속에서, 그 모습, 그 형편, 그 상황, 그 정황 속에서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아, 이 보리떡이 적을 죽이는 칼날이 될 수 있다고. 이야, 이 보리떡 같은 내가 이 막산을 순식간에 뺏은 칼날이 하나님이 쓰시는 칼날이 되어지는 것이구나. 용기 백배하여 진영으로 돌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리떡 같은 나를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짐을 믿습니다. 보리떡 같은 나를 통해 이 사탄의 진영이, 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보리떡 같은 나를 통해 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얼마 전에 너무나 작은 순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있던 바알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불태워버린 그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자신의 예배가 어떻게 해요? 누가 감히, 저들 적군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감히 그 바알을 찍고 깨부수고 불태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바알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던 그 땅의 사람들, 그 모든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바알을 보고 있었지만 한 사람, 여룻바알, 바알의 킬러가 된, 그러나 자신의 삶 속에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되고 어떤 열매가 되어진지를 그때도 깨닫지 못했던 작은 순종 속에 이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이 쓰시는 보리떡, 므낫세 지파의 작은 자 중 작은 자였던 바로 그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순종의 그 예배, 그 제사, 그 드려짐.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요, 저들이 두려워 떨게 된 바로 그 순종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이 말씀의 은혜를, 그 약속을 깨닫게 되면, 그 전까지는 그 300명을 가지고는 자살 특공대처럼 여겼을지 몰라.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300명은 핵폭탄이 된 거예요. 그 보리떡 하나하나 모인 이 300명의 보리떡들이 그 땅을 고치는, 그 땅을 깨부수는, 그 원세 목전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바로 그 핵폭탄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이 너무나도 곤고하고 어려워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이 보리떡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이 땅 이민교회의 모습들, 이 사회, 오늘은 이놈에게 짓밟히고 내일은 저놈에게 조롱당하는 보리떡 같은 존재로 우리의 모습이 전락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아이고 저놈 자라서 정말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겠나, 왜 우리 가정은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리떡 같은, 개떡 같은 존재로 사는 것이 맞는가 좌절하며 절망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는 일마다, 만남마다 구겨지고 넘어지고, 오늘 이 기도원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리떡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
이 땅이 얘기하는 개떡 같은 인생 문제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기도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제단의 모습이 아닙니까? 살펴보십시오. 기도는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군사들을 향해 말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이 족속들을, 이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맡기셨느니라. 불떡 같은 인생이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요, 이 땅을 우리의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오합지졸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을, 이 아틀란트 땅을 우리의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일어나라! 너희의 삶을 내가 책임져 줄 것이야. 일어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이대로 이 절망과 이 한숨이 우리의 삶에 다가돼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실수와 넘어짐 때문에 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지 마세요. 아니,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시시비비 속에 정죄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어떤 삶이 되었던, 과거의 어떤 모습이었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과 섭리와 준비하신 그 능력과 역사를 부인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맡겨드리십시다. 하나님이 이 기도원을, 유약하고 연약한 이 기도원을 하나님의 군대장관을 쓰셨던 것처럼 여기 모인 그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마다 보리떡 개떡 같은 인생, 세상이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들 스스로가 절망하고 좌절돼서 고백했던 고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인생이 되어지면, 그 말씀이 저들과 함께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기적이 될 것이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신 그 놀라운 임재하심이 이 땅을 정복하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심이 드러나는 놀라운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그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 따르오리라.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예배의 시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앗아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간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없도록 그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는 하시는 겁니까? 정말 그 주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신 그분을 정말 여러분은 영접하셔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그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 주님이 함께 계셨어. 그 주님이 통행하셨어. 염려하는 나, 넘어져 절망하는 나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쓸 것을 한다. 너는 나만 바라볼 수는 없겠냐고. 나와 함께함으로는 너의 삶에 기쁨이 될 수 없겠느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만 알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나의 삶을 주께서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것이 아닙니까? 주님만 섬길 것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정성, 나의 사랑을 다해 우리 헌신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헌신의 찬양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보라.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아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하나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염려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붙잡고 말았습니다. 그 두려움이 세상에 절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그래서 그 주님의 길을 포기하고 도망했습니다. 주님, 오늘 기도원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인생 개떡 같다고 이 초라한 꾸락서니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싫었습니다. 이 모습 욕걸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된 그 삶은 보리떡이라 할지라도, 보리떡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검으로, 하나님의 그 칼로 바꿔주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어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게 하나님, 우리의 한숨도, 이 눈물도, 이 절망의 고백들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물질 앞에, 하나님 우리의 헌신 앞에 담았습니다. 이 물질로 인하여 눈물 흘리며 세상을 바라보며 타협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초라해졌습니다. 작아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이루시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이 우리의 쓸 것을 아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심을 믿기에 오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 그 얼굴을, 그분과 함께함을,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붙들어 주심을, 그분과 동행하는 것임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절망이 변하여 기쁨으로, 소망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은총으로, 열매로 바뀌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신 그 은총,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그 절망의 자리에 일어나라. 이 땅을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밥이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이 섬기는 공동체 위에,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가업, 사업, 기업, 자녀들, 가정 위에, 이 땅 위에, 빛값으로 산 이 재단 위에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 생명 다해, 온 마음 다해, 청성 다해 사선을 넘나드는 복음의 군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